복된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세기에 파리의 대학교 교수였던 베리당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작은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가 그 주인을 닮아서 아주 지혜롭고 이성적이었대요. 하인은 늘 매일매일 당나귀에게 여물을 줍니다. 어느 날 이 하인이 볼 일이 생겨서 한 이틀 정도를 외출을 하게 된 겁니다. 하인은 그래서 여물을 충분하게 이렇게 두 무더기로 일정한 양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물을 준비해 뒀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먹겠지 하고 볼일을 보고 다녀온 거예요. 3일째 와보니까 이 당나귀가 배가 고파서 숨이 이렇게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보니까 쌓아뒀던 여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심리학에서 베리당의 당나귀 효과라는 그 이론이 나왔어요. 지금 일정한 거리에 같은 양의 여물이 근초가 쌓여 있습니다. 이 나귀가 뭐 한 거죠? 고민한 거예요. 저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고민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 득실을 계속 따지고 저울질하고 망설이다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베리당의 당나귀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때로 어떤가를 결정할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결정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것을 말합니다. 누가 내 생각을 옮기는가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매일 1만 가지에 이르는 사소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음식에 관한 결정만 해도 몇 가지래요? 안 보이네요. 227가지나 된대요. 음식을 먹는 것만도 200가지의 고민을 매일매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을 합니다. 지금 명절이죠. 명절이면 최대의 관심이 뭐죠? 어떻게 하면 안 막히는 길로 잘 찾아갈까? 이게 이제 제일 큰 관심이죠.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금요일 날 잠깐 대전에 인사드릴 분들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어요. 오후에 가서 저녁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늘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밥을 먹으러 대전 시내로 가지 않고 그 옥천에 가까워요. 옥천으로 15분이면 가니까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달렸는데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오늘 문 닫았네? 그러는 겁니다. 뒤에서 사모님이 왜 시내로 안 가시고 이쪽으로 오셨어요? 가면 나오겠지 하고 이제 옥천으로 계속 이제 가십니다. 옥천은 많이 가봤지만 제교로 갈 만한 데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원체 잘하셔서 좋은 데 가시겠지 하고 이제 목적지에 딱 도착했어요. 야! 라고 이제 탄성이 나올 만한 장소에 간 겁니다.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사진 보여주시면 한옥으로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숙박시설까지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또 전통놀이도 하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들도 참 좋았어요. 선택이 탁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하지만 선택이 나를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돼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 잘 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되죠.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듭니다. 고민하다가 놓쳐버리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하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결과를 말씀하세요. 선택의 결과가 생명일 수도 있고 사망과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결과가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저주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잘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하나님 명절 연휴잖아요. 그래서 덕담 같은 말씀을 하나님 전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며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복된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지금 30장은 그 마지막 설교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을 헤매고 다니죠. 그러다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거기서 모세가 말씀을 전해요. 오늘 이들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생이 거의 다 되어갈 때였어요. 이미 누나가 누구죠? 미리암이 돌아가셨고 형이었고 동역자였던 아론도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때 지금 눈앞에는 요단강이 보이고 그리고 저 맞은편에 여리고성까지 보이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 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젊은 세대들밖에 없었죠. 부모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약 38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헤매게 하신 거죠. 그들은 믿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지금은 광야에서 태어난 100% 광야에서 출생한 40세 미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하면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해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늘 인도하고 앞으로 갈 일들을 보여줍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하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이들이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나이가 40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결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뭐 먹죠?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이들이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인생을 40년 산 거예요. 걱정, 근심 없는 인생을 40년 산 겁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래요? 이제 네가 선택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고 아니면 뭐 기대가 될 수도 있겠고 걱정도 되기도 했겠죠. 지금 그 배경인 겁니다. 오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3가지 던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선택이 내 인생이 돼요.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좀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집에 오시다 보면 죽성동에 오시다 보면 그 임집사님 그 카센터가 있고 그 맞은편에 그 무당집에 하나 있죠. 우리 지난주 이번 주에 태풍 온다고 비가 하루 종일 그 전날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당집 앞에 이삿짐 센터차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사 가나? 하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또 도로를 반을 차지해가지고 되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지났는데 보니까 그 깃대에 깃발이 없어진 거예요. 이사 갔구나 하면 드는 생각이 그 태풍 오는 날, 비가 억수하게 오는 날, 그날 이사 갔어요. 무슨 생각이 들죠? 제가 찾아봤더니 용한 집이래요. 근데 용한데 자기 이사 가는 거 하나를 지금 못 맞춰가지고 태풍 오는 날, 비 억수같이 오는 날 선택해서 이사를 나간 겁니다. 참 웃기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세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앞에서 당나귀 이야기 했잖아요. 당나귀가 이걸 먹어도 되고 저걸 먹어도 됐어요. 그런데 이 당나귀가 망설이다가 못 먹은 거예요. 우리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두가시처럼 또는 로봇처럼 하나님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귀에 기울여 들어주세요. 때로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평일이면 한 5시 정도 되면 저희 막내가 학원에서 사무실로 옵니다. 오면 이제 늘 이렇게 수학 채점했던 것을 보여주고 사인을 받아요. 그 영어 숙제를 잠깐 하고 그리고 제 옆에 옵니다. 와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아시죠? 수수께끼를 잘 내요. 최근에 낸 수수께끼를 제가 한번 내드릴게요.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엄마가 형은 별로 안 사랑하고 잘 안 챙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은 근데 끔찍하게 사랑하고 막 편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엄마가 동생의 편만 들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도무지 감이 안 오죠? 생각 안 나시죠? 형편없어서. 이런 수수께끼를 어디서 들었는지 자주 냅니다. 밥 먹을 때 내고 저한테 하고 엄마한테 하고 누나들한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잘 들어주거든요. 왜 제가 잘 들어주죠?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고 사랑하니까, 제가 존중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죠. 아마 계속 그렇게 할 텐데 제가 잘 들어줄 겁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 5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서로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죠. 큰일 날 수도 있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뭐 하시죠?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난 2주간 여호수아 9장과 10장 말씀을 같이 나눴죠.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실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속아서 뭐 했어요?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진짜 큰 실수한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죠. 근데 그 큰 실수를 하나님 어떻게 바꾸십니까? 가나안 그 넓은 땅에 단 한 번의 전쟁으로 그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로 어리석어서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맡겨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냐 하면 나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해요. 넓은 길을 갈 때는 잘 모릅니다. 나나 내 친구가 다른지가 잘 안 나타나죠.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잘 몰라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나 얕은 사람이나 잘 차이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면 그때는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 선택할 때 내 자신의 신념이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내 신앙으로 선택하죠. 내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내 삶의 철학에 의해서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에 의해서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는데 무언가를 결정해 보면 내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었는지, 내 인생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영적으로 더 장성하고 강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수많은 선택을 우리에게 놓고 우리가 잘 선택하기를 소망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이잖아요. 주전 1406년입니다. 근데 앞으로 한 15년 후에 1390년경에 요수아가 나이가 110세에 또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모세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선택을 하라고 외칩니다. 이야기가 여수아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았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6개 지파를 이렇게 세워요. 왼쪽에 보이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또 6개 지파를 세웁니다. 여호수아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죠.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전합니다. 다시 당신들은 선택하십시오. 선택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여러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너희들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그것이 너 자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이며 철학이며 인격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럼 여기에 영원한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선택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 그랬죠.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드러날 때 책임져라 말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그릇인지 내가 그렇지 못한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이 쉬울 수도 있지만 때로 어려운 것은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계시록 20장 11절 20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모든 인생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보자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얀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백보자 앞에 나중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책이 놓여 있고 이렇게 펼쳐져 있대요. 두 권의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 있어요. 왜? 이것에 의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생명책에 뭐라고 적혀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래요. 말씀과 생명책이 펴져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계시록 24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의 보좌를 기억하면 결국 오늘 우리의 선택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결국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선택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합니다. 사단의 말을 붙잡죠. 사단의 말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게 되죠.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알죠.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은 살지 않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내 의지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죠. 그때마다 제자들이 선생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들도 그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 번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서 행복해 하시고 막 이렇게 박수 치는 것만 누가요?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죽음에서도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이 권세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선택은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선택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뭘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20절 보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한자죠. 들을 청, 따를 종, 쫓아가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는 것이 청종이에요.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간, 사람이 구분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의 이익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면 헌신짝 부리듯 옛날 거 다 버려치웁니다.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담과 하와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야, 난 어떻게 볼까? 늘 노심초사하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기준은 자기의 유익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백보자 이야기했죠. 나중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무서우시죠? 좀 무서움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백보자 앞에 서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옛날에 그렇게 선택한 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무언가를 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택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겠죠. 네가 진짜 복되구나 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긴 장이 있죠. 긴 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에 있죠. 말씀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 17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법도가 말씀이죠. 내가 말씀을 택했으니 주의 손이 뭐죠? 손은 능력을 뜻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를 도와주십니다라고 노래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어디에서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돼요.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습니까? 왜 선택을 준 건 말씀을 따라 선택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있는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건 가슴 벅찬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쳐야 하고 인내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때 잘 선택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아멘. 선택을 함에 있어서 뜻을 구하고 질문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20절에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래요. 그래서 의지하다라는 말은 다바크, 끌어안다,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붙든다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명절 전날 이렇게 동부시장 맞죠? 동부시장 맞죠? 네, 갔었어요. 가끔씩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와, 명절 전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가쪽에 안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머니랑 어디 사람 많을 때 갈 때 어떻게 하죠? 막 눈에 보이는 건 많은데 손은 뭐 하죠? 엄마 꼭 붙잡고 옷을 붙잡든 손을 붙잡든 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걸 말합니다. 다바크는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좋은 것이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보이고 아담과 하와처럼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바크, 꼭 붙잡는다는 겁니다. 이 붙잡는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 좋아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나빠요?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가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바크, 하나님을 끌어안고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잘하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지해서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잘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두 가지예요. 말씀을 꼭 붙드는 겁니다.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끌어안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며 날마다 복된 것을 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자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복된 선택을 하는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9절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죽어도 하늘과 땅은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남아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심판장으로 오실 때까지 하늘과 땅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뭘 삼는데요? 증거를 삼는데요. 이런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존재인 하늘과 땅을 불러서 우리가 선택한 곳 있죠. 그곳에 대해서 내가 기억했다가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명절 연휴 기간이죠. 명절이 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부모님 생각하고 자녀, 손주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먼 길을 가서 모이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살았냐 또 인생도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덕담하는 거잖아요. 오늘 덕담이 뭐죠? 복된 것을 택해라. 이게 오늘 덕담의 주제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어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내게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자녀들이 만나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좋은 대로 막 삽니다. 감정대로 충실하게 감정에 이끌려 막 삽니다. 그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죠? 가시길, 엉겅퀴가 있는 길이랍니다. 사단과 마귀가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결론은 마지막 백보자 앞에서 어떻게 되죠? 심판당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하늘과 땅이 증거 삼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늘과 땅이 증거를 삼아서 누구한테도 보여줄까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대로 다 보여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내 선택이 단순히 내 인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까지? 내 자녀의 인생까지 결정합니다. 선택은 나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면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죠?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뭐라 말해요? 맹세하신 땅을 오늘 주겠다,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까 지도 봤죠?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고 저기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여리고성이 굳게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이는 지금 이 젊은 다음 세대 이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반드시 복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말씀을 향해 선택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다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은 주어졌지만 요단강은 또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면 누가 있어요?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이 있어요. 또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아이성에도 있고 이 가나안 7족속이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강한 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피림인 거인 족속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받아서 약속으로 나아가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덕담도 나누고 우리 남은 한 해 잘 살아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또 헤어지죠. 또 세상에 나가 살죠.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치여서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내가 다리를 놓아줄게.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 되어줄게. 내가 방패요. 내가 견고한 요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선택을 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면 그 약속이 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압 평지에는 그들에게 이제 니들이 택해라고 하십니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택하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10월, 11월, 12월이면 이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남은 2022년 한 해 복된 것을 택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에 내오신 생명과 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해서 택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따라 붙들고 택하는 거예요. 다바그 의지에서 인도함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과 인내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